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손자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발할 빛광 자를 이용해서 발광이라고 손자 이름을 지었다가 모두가 멘붕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장명계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에는요, 정말 특이한 이름들이 너무 많은 것 여러분 아시죠? 특히 성하고 같이 연결해서 부르게 되면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이름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바꾸는 그 계명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보면요. 고양이씨, 사자, 송아지, 강아지, 뭐 이까지는 귀엽다고 칩시다. 그런데 변기통이 있대요. 경운기도 있고요. 주사위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문지기, 어린이, 김생선, 김만두, 우동국, 박비듬, 나죽자, 방귀남, 강간범, 임신중, 왕변태, 권태기, 피바다, 사람임, 이시본, 안녕, 하지마, 피해자, 인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름은 그 계명 신청서 있죠? 기록된 이름입니다. 이 모두 이 사람들은 계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정신으로 자기 자녀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철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을 고통을 그들은 진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녀의 이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부르기 쉽고 듣기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곧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또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요셉을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심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으로 샤브넷바네라는 그 이름을 붙여줍니다. 역시 바로 왕이 요셉을 통치한다, 다스릴 수 있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많은 의미를 담는데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가 그 어머니의 감정 상태를 아이 이름으로 그대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또 아버지의 감정을 그 아이 이름을 붙인 경우가 요셉의,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내 그 향수병을 잊게 해주셨다. 뭐 이런 뜻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의 그 상황 혹은 배경을 아이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출생할 때 상황, 그 상황이 아이의 이름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그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요. 중요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녀에게 그 사건의 상황을 그대로 이름으로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에서라는 이름은 몸이 붉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신체적 특징을 바로 이름으로 붙였는 거죠. 또 자연을 이름을 그대로 붙인 자연의 어떤 특별한 뭐 동물이나 이런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하와,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하와라는 이름만 들으면 모든 생명의 어머니, 딱 맞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조금은 불편하지만 어떤 사람의 그 인격이나 그 성격을 그대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요. 참 이 가장 황당한 이름이 나발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름이 있어요. 엘리사벳의 아들,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름을 받은 또 한 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나 호칭으로 쓰이는 용도 이상의 아주 중요한 특별한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지금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내 이름을 지어주었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누가 지어준지, 만들어준지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자기 이름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 스스로 아마 확인하고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실 저도 여러분 교우님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 뭐 이런 그들의 이름을 여러 번 지어준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이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 부모가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찬양하라, 뭐 이런 큰 그 감동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름을 노래가 은혜의 은, 가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 혹은 그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가장 가깝게 바꾸면 God's song, His song이라는 말로 샤론이라는 영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이름은 샤론이라고 제가 지어줬고요. 한국 이름은 가은으로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있죠? 그런데 제가 이름만 지어주고 그것으로 그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이름을 받은 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아담 보세요.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이 생육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은이 이름을 지어줬으니 그 가은이가 자라서 훌륭한 이름대로 훌륭한 하나님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가 되도록 보살피고 기도하고 지어내야 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마 자신의 아이는 적어도 평생 동안 기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재산권이나 책임권을 수여하는 권위적인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나 대상물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볼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인격과 특징 그리고 사명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여러분 아시죠? 그 이름 그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주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그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목표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았다는 뜻은 곧 그 사람이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한 사람을 대표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도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또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뜻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서 행동하거나 그 사람의 권위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뜻은 곧바로 하나님을 바로 욕되게 한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뜻이 되고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까지 바뀌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성경에는 주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훨씬 더 커졌죠. 주님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자, 그 시몬은 갈대 혹은 흔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즉 게바, 이 반석이란 말, 든든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우리 주님의 사명과 임무가 숨어 있는 그런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샤울. 자, 여러분 알죠? 히브리 말로 샤울. 이 샤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기로 이제 결심한 후에 주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 주셨는데요. 사울은 큰 자랍니다. 위대한 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소박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너 잘난 맛에 그렇게 네 혼자 잘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서 나만 의지하고 최선으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명령이 담긴 이름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다.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사야서 62장 2절. 보세요. 분명히 새로운 이름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 중 가장 위대한 이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 이 뜻은 우리가 그 위대한 이름과 함께 하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분의 위대한 이름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함께 사용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새롭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곧 우리의 신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 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탄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다시 태어났으니 거기에 알맞는 새로운 이름도 주어졌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시몬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몬은 케파, 베드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로 살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필히 바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10년이나 더 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에게 음악을 배우던 뉴질랜드에서 온 한 마오리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저희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 문에서부터 밝은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이 크게 아주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바나바스, 바나바스, 즉 바나바, 바나바, 두 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같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갑자기 제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어떤 예언자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격려자가 되라라고 예언해 주셨다고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주니까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후에 지금까지도 그 형제는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바나바, 즉 격려자라는 뜻을 가진 이 바나바가 되어서 새 이름으로 그 뜻대로 열심히 이웃을 도우며 또 이웃을 격려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바나바스, 이 새 이름을 받은 친구처럼 여러분 새 이름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주님께서 제 새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의 새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받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박해가 심해지자 그 성도님들이 이를 피해서 세상 여러 곳으로 멀리 흩어져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을 받은 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안디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졌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디옥 성도님들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00년 전 안디옥의 그 성도님들은 예수님 같다는 새 이름, 크리스찬으로 불려졌습니다. 그 안디옥에 살았던 성도님들은 얼마나 거룩했으면 예수님 같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렸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같다는 이 크리스찬의 새 이름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자금의 한국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개독교인이라고 한다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못되게 살고 있으니 이런 참담한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을까요? 우리 정말 얼마나 회개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히 예수님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같다, 즉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이 새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교우들을 보고 예수님 같은 교회, 예수님 같은 성도,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불러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새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새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새로운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에 알맞는 성품과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불순종의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뻔뻔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과 꾸중이 이사야서 1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받은 이 새 이름 크리스찬,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려 얻어주신 귀한 이름 크리스찬, 그 이름답게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까지 새로 주신 이 거룩한 이름인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즉 진정한 Christ-like, 크리스찬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셔서 그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